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종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같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그 3개월이 지났지만 확산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과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도 이제 10,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77명이나 됩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30만 명이 넘어 사흘 만에 10만 명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는 받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7,000명의 사망자를 지금 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100만의 확진자와 5만 7천 명의 그런 바이러스로 지금 사망이 되어졌습니다. 좀 암울한 보고서는 전 세계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그러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지금 오염되어 있고 모두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곧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지금 모든 인류가 오염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점점점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오염된 모든 인간들은 시간 편차를 두고 있지만 반드시 결론은 죽음으로 달아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무서워할까요? 그것 때문에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고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죽음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신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이 인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간단하거든요. 백신만 발견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머리를 맞대어도 백신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백신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백신은 그만큼 늦게 개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바이러스로서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바이러스로 구원한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가 금요일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1절이 굉장히 성경이 저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대피기도 할 때에 이런 기도 특별히 말을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1절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그게 바로 허물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았던 죄가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야말로 단절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체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이런 직책 때문에
수백 명의 시체를 보고, 또 한때는 제가 그 은사가 이렇게 시체 닦는, 그래서 사람들을 염하는 거, 이게 제가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시체를 또 염도하고 또 이렇게 시신을 거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를 해보지만 시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 구멍에다가 다 이렇게 창호지를 해서 소음을 해서 다 막거든요. 입도 막고 코도 막고 귀도 막고. 근데 코도 늘어나고 귀도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 입성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시체와 같았던, 그리고 죽었던 바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2절 3절은 누가 지배하게 되었느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지배한다고 오늘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를 쫓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맹목적인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예수 믿기 전에, 아멘 해봐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기 육체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몸,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죽음, 영적인 시체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내 본성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수혈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가득 쌓여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사는 방법은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시체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시체가 살아나는 거는 다른 옷을 입힌다고 해서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 시체 위에 새 생명이 들어가야
새 생명이 와야 사는데, 이 새 생명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저의 몸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몸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내가 피를 흘려 그 피를 수혈받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어떠한 골짜기로 가서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뼈들만 이렇게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에스겔아, 저게 뭐가 보이느냐? 예, 마른 뼈들이 보이나이다. 너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에스겔이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덮이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시체 위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커다란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직업이 있고 직종이 있는데, 목사도 한 어떤 직업으로 분류한다면 아주 그 특수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제 40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데 그래도 이 목회를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듯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여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미래가 없었던 사람이, 웃음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 목회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 미래가 없었던 나, 시체와 같이 죽었던 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제 삶이 180도로 이렇게 달라진 그것이 저의 삶의 고백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장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하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인간, 뉴 퍼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존재, 죽었던 나를 새롭게 살리는 새로운 존재, 뉴빙,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의 피를 흘려 새로운 그 면역력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 그것을 넘어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신 중요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보통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슨 작품? 헐작품. 헐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살리셨는데, 살리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어. 작품을 만들었는데 헐작품, 명품. 여러분은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좀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인데 왜 걸작품이냐면은 비교할 만한 게 없어.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야 이거보단 이게 낫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비교 불가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에 당신은 비교 불가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의 원뜻은 헬라어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폼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뜻은 바로 시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시로,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막 하나님의 씨가 막 여러분을 보면서 저절로 막 씨가 나와. 여러분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막 즐거워서 막 노래를 하셔. 저는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올해 처음 알았어. 저는 여태까지 꽃이 피었네 이런 정도지 벚꽃이 피었네 이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 올해는 내가 야 여기도 이렇게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야 우리 사모님 야 저기 벚꽃 좀 봐봐. 저 개나리 좀 봐봐. 저 벚꽃을 봐봐. 사실은 벚꽃을 보고 싶어서 또 걷고 싶어서 제가 여기 30년 이상 송파구에 살았는데 속천호수를 내가 몇 번 가보질 않았어요. 두세 번? 네, 속천호수 그 길이 폐쇄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갔어요. 이야,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요즘은 이제 개나리 말고 이제 진달래도 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달래 이제 그 색깔이 진달래 색이 너무 예뻐요. 개나리 이렇게 걷다가도 보고 한참 보고 야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는 미술가다. 처음으로 제가 올해 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내가 탄식한 게 65년 만에 처음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꽃을 보고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흥분해 본 적이 처음이야. 그런데 그것을 막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성진아,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어.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시야. 나는 너를 노래할 만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여러분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의미는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냐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저를 보세요. 나 걸작품이야, 나 걸작품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쓸모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을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 보셨나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나를 살리신 것이 주님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을 최고로 걸작품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의 열을 다 재야 되고, 나도 이름을 내가 목사, 여기 담임 목사인데 나도 여기 소속되어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왜 오는 거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게 완전히 바뀔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사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명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살려주시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이유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활주일날을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준비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든 이 걸작품을 증거하여, 야,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분을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네, 저분의 삶을 새롭게 빚으셨네, 이렇게 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갈증과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렇게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혈되어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체로 세상의 지배와 마귀의 지배와 육체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에,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파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심해. 자녀가 만약에 죽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제가 많은 죽음을 옆에서 목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며칠 몇냐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도 죽으면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게 가슴에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부모가, 제가 얼마 전에 가락시장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 물놀이 갔다가 대학생 때 다른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러다가 물에 같이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오빠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17년 만에 그 엄마가 그 사진을 보았다는 거예요.
차마 그 아들의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품에 가지고 있던 엄마가 17년 만에 처음 꺼내서 봤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17년이 지났어도 자녀의 죽음은 아직도 부모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일주일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30대에 사랑하는 젊은이가 옷을 다 벗긴 채 피를 흘려 죽을 것을 너무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 아들의 죽음의 길을 보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 그 고통으로의 그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았을까? 무엇이 그렇게 잘났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바쁜 시간들을 보내겠고 긴장된 생활을 보내겠지만, 저는 예수 믿은 지 벌써 50년 넘어갔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고난을 말해보지 못하고 부활주의 다가왔습니다를 말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만,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부활보다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이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가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양자 삼으신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은혜에 다시 한번 젖어들어 이번 부활주일에 세상은 어두워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무서워하지만은 우리가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전 인구가 오염되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적인 시체였던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를 가만히 보라. 너 스스로가 지금의 너가 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듬었느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걸작품의 작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흘리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기 위한 대가를 치른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소성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